오늘은 이제 습관에 관한 얘기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하고 그걸 반복하게 되면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처음에 결정하고 작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난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대로 불순종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운전 같은 걸 해봐도 이제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회전할 때는 뭐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할 때 우측 깜빡이 넣고 이런 것도 처음부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도 딴 생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몸에 배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또 우리 행동에 이제 자연스럽게 배어 들어서 무의식 중에도 몸이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에도 그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습관인 사람이 있고 순종의 습관인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가 그걸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결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도 의문이 있고 저도 의문인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여로보암의 길로 잘못 가는 사람은 망하는 건 당연한데 그 다윗의 길로 가는 복받을 사람들 중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꼭 한 가지 걸려요. 다윗의 길로 가서 잘했는데 다만 한 가지 산당을 없애지 않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진에게 또 향을 태우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죄는 홀이라도 있으면 벌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요. 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침공을 당한다든지 뭐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문둥병에 걸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처벌을 받거든요. 그걸 누누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 산당을 좀 뿌리 뽑아버리지 못 뿌리냐. 그걸 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이제 산당에 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다른 참고 자료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광야에 있을 때는 다 뭉쳐서 다니서 한꺼번에 이렇게 불기둥 가면 쭉 따라가고 가운데 성막이 쳐지고 주변에 뺑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안식일이다 그러면 다 모이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절기, 뭐 처음에 절기는 그 농사를 안 졌기 때문에 이제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출애굽 날을 절기를 정해서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를. 그럼 뭐 다 모이는 거죠.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뭉쳐 다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잘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거기서 뭉쳐 다닌 게 아니고 이제 그 가나안 땅 넓은데 뭐 요단강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이제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왼편 서쪽 그 땅은 넓은 데를 또 10개로 나눠가지고 거기 이렇게 널리 이렇게 너는 너네는 여기 살고 저렇게 이렇게 넓게 퍼졌단 말이에요.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뭐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실로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막이 그걸로 다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편리를 봐주려고 처음에는 이제 6월절 제사 지내러 오고 12살 이상 먹은 남자들은 다 여자는 뭐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안 와도 되고 그런데 남자는 다 와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봄에 농사져서 보리 그 메고 와야죠. 11조로. 가을에 또 뭐 가을 추수를 해가지고 천열매 또 가지고 와야죠. 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갖고 막 끌고 와야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먼 데서부터 뭐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소 한 마리 끌고 가기 쉬워요. 그냥 혼자 홀몸으로 가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편리를 봐주려고 돈으로 환산해서 가져오고 성막 근처에다 이제 거기가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그 이 가축 시장을 열어주고 곡물 시장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돈으로 편하게 갖고 와서 그래서 사서 바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불행스럽게 엘리 제사장 때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 돌판이거든요. 그 법을 담아놓은 괴짝이 있는데 그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 때 가져갔다 뺏겨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는데 원래 있던 실로까지 모두 길리앗 여람이라는 게 잠깐 이렇게 맡겨놓는다는 것이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성막에 와봤자 정말 중요한 헛껍데기예요. 천막만이 법궤가 없거든. 그런데다가 그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뺏기는 바람에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핏덩어리 하나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나눈 애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성막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법궤도 없지 제사장도 없지. 그 성막이 이제 거의 있으나 마나 한 거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신앙심 있잖아요. 광야에서부터 갖고 온 신앙심이 있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뭔가 기도는 해야 되겠고 안식일은 매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절기도 1년에 3번 오는데 가서 제사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든지 뭘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이 나름대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신이 이제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산에 경치가 좋은 데다 이렇게 뭐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성황당이라든지 아니면 절 같은 거.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승성해 전국에 불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불교 절들이. 그리고 이제 고조선 시대 그때는 무당집이 많았고 그때 무속신앙이니까. 조선 시대 오면 향교 같은 게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신들에게 이제 분양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기왕에 새로 뭐 짓기는 그렇고 그걸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우리만 예배를 드리듯이. 근데 이제 그게 남의 그렇게 다른 종교, 우상의 종교가 쓰는 산당에 가서 드리다 보니까 그 폐단이 생겨서 새로 지면은 괜찮은데 지려면 돈도 들고 힘드니까 그냥 잠깐 빌려 쓴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절이 있는데 뭐 그 경치 좋은 곳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빌려 쓰긴 하는데 거기 이미 있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구약에 많이 나오는 뭐 이미 있는 아사레 목상이라든지 뭐 바알신이라든지 기타 뭐 몰레기니 뭐 하여튼 다양한 그 종족마다 그 우상이 있는데 그게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시를 잘 못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지금 그런 말 안 쓰는 제가 어릴 땐 동티 난다, 동티. 뭐, 성황당에다 뭐 돌을 던진다든지 뭐 무당집에도 해코지 않으면 귀신이 쫓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우상을 잘 파괴를 못 해요. 다들 두려워해. 제가 요즘엔 별로 없는데 우리 처음에 목회할 때 보면 이제 그 집에서 무슨 미신을 믿는 사람 집에 가면 마른 동태에다가 명태에다 실을 걸어갖고 뭐 운묵에다 이렇게 놓고 하다가 쌀 뭐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 가서 태운단 말이에요. 옥상에 올라가 태우는데도 그 주인이 예수 믿는다고 결심하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귀신이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어져서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양이 다양해요. 몰렉이라는 그런 우상은 숫소나 순, 염소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상은 다 형상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미 그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귀신이 사실 뒤에 배후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서 도끼로 쳐내가지고 그걸 없애고 거기서 이 여호와만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벌 받을까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갈 때는 그 산당을 이용하되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 그래서 그 우상에도 제사밥을 갖다 주고 또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그럼 이게 막 혼합이 돼버린 거 혼합이.
근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모든 지역에 큰 나무 밑에나 성경에 나와요. 또 산중에 높은 산에 경치 좋은 곳에 다 산당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짜 성막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안식일은 지키고 절기는 지켜야 되는데 드릴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회의할 일도 있고 상의할 일도 있단 말이에요. 결정할 일도 있고. 그러면 어디 개인 집에도 모이겠지만 그게 개인 집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늘 모이는 그 지역에 산당이 있으면 그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막을 거룩한 천막인데 회막이라고 하는 모일 회자를 써서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래 회막에서 모이듯이 그 산당을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어차피 안식일 날 그걸로 모이니까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나오고 그 회장이라는 건 그 지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대표인데 되게 보면 유력한 인물이고 재정이 많아서 또 회장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뭐 기부금도 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이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아론이 속한 모세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직업을 갖거나 농사 짓지 말고 과수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뭐 재정으로 먹고 살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성막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지 말고 우리 산당에 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 좀 도와주고 거기서 우리가 먹을 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그 사사기 미가를 읽을 때 그런 게 있었죠. 미가 집에다가 우리 산당을 신당을 만들어 놓고 떠돌이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들렸는데 당연히 무슨 집안이야 레위 집안 아유 잘 됐다고 그럼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좀 해라. 그러면 1년에 5단벌씩 주고 뭐 밥 주고 잠자리 주고 봉급 주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정착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갖고 이제 직업이 없이 떠도는 먹고 살기도 힘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지파 사람들이 이제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산당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 가고 어떤 저리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모임 같은 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왕들이 나오면 다 알잖아요. 왜냐면 그 역사를 읽어보면은 산당 때문에 다 잘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근데 이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국에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식을 꼭 지켜야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으니까. 절기 지켜야 되니까. 어디 가서 하냐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진짜 산당인데 여호와만 섬기고 제사하는 그런 산당도 있고 그 대표적인 기브온 산당이 있죠. 열왕기 상 2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1,000번째 드렸던 데는 우상의 산당이 아니고 원래 우상의 산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산당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우상과 같이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곳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지금은 그런 집이 별로 없는데 그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를 없애는데 처음에는 이제 늙은 부모님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밥은 차려놓고 제사 상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들은 또 딸들은 엄마 이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냐. 조상들이 왔다가 밥 없으면 섭섭해갖고 해코자 못해. 이래가지고 타협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온전히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었고 이 후손들의 복을 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 부모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타협을 해서 지내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산당들이 그 묘하게 그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국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고. 그 왕들이 이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산당 때문에 망하고 벌 받은 걸 아니까 어떻게든 왕이 되면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걸 못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지역마다 이제 이게 그 뭐 크기도 하고 작은 읍도 있고 큰 동네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토후라고 그러죠. 그 지역의 세력을 만들어 갖고 그 이제 큰 이런 집단을 이루게 되면 중앙에서 왕이 나왔고 새로 신참 왕이 나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지. 그러니까 뿌리를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아주 강력하게 그냥 전국에 다니면 다 때려 부셨어요. 신당을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나 뭐 레위 사람들 다 중앙으로 부르고 했는데 이 양반이 중간에 죽어가지고 그걸 일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처음부터 이제 그 제대로 이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북쪽은 아시리아 나라, 지금 요즘에 읽는 성경은 망하고 남쪽은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 가장 뿌리 뽑지 못한 게 산당이에요. 산당 문제. 그래서 읽다 보면 답답하죠. 야, 이걸 왜 옛날에 그 왕은 절대 권력인데 이걸 못했을까? 근데 이게 오랫동안 뭐 한 30년,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냥 쭉 이제 하면 좋은데 이 왕도 이제 그 힘이 없으면 중앙에 있는 그런 신하들을 확 휘어잡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이게 하나의 산당 관련해서 이제 불순종이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불순종이 습관이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자기 자신이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남까지는 아직 못 나가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건 내가 결심하면 되거든. 결심은 다시 결심하면 되는 거야. 나니까. 내 집안이니까. 다른 사람까지 얘기할 때는 그 한 달이 건너가니까 쉽지 않거든. 당신이나 잘해. 이러면 되는데, 그건 아내가 열심히 믿는데 남편도 그걸 고쳐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도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식도 쉽지 않지만 우선 나부터 나는 내가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 제가 에베소 1장 11절 가끔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그거예요. 신앙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게 문제야.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언젠가 내가 잘못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잘못된 결심을 바꾸셔야 돼. 그게 회개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돼. 난 오늘부터 이렇게 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고 할 수 있으면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바꿔나가서 이게 내 몸에 내 생활이 자리를 잡아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내 속에는 또 우리 집안에는 산당처럼 언제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나쁜 습관이든 신앙의 병이 뭔가를 발견해서 그게 있으면 철저하게 해결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은 무엇인지 또 나쁜 습관이 신앙의 습관이 뭔지를 잘 파악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쁜 습관은 그게 한 번 처음에 자리를 잡으면 잘 안 없어지고요. 새로 결정하기 전에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다 잘했는데 항상 보면 그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산당이 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이제 결점이 있는데 그걸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외교거든요. 국내 내치도 잘해야 되면 외교도 잘해야 된다고.
요즘에 외교를 잘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본 나라예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군대를 보내준 16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더 고맙게 생각하고 여하튼 그 나라한테 보답하려고 많이 애를 써서 고속도로나 아주 여러 가지 그런 교류를 많이 해서 우방중여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뭐 잘 아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못되게 굴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 중에 한 70%가 거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불법 체류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는데 마약 팔고 성매매하고 막 강도짓하고 뭐든 짓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고 뭐 범죄가 없는 나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불법 체류자가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 화를 내면서 뭐 자기들 인권 침해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물건을 뭐 안 사겠다. 또 우리나라에 여행각도 안 보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 마라 놀러. 그래갖고 어떤 부부는 살해를 당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뭐 한국은 뭐 자기들이 뭐 몇 시간이면 서울을 다 완전히 파괴시킬 수가 있고 과거에 일본이 식민지를 안 했으면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점령 식민지 했을 것이다. 그 외교는 말을 같은 말해도 품위 있게 말해야지. 그 뭐 상스럽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경제로 봐서도 뭐 상대가 안 돼요. 거기는 무기도 봐도 거기는 제대로 된 배도 하나도 없어요. 비행기도 제대로 없고 군인도 제대로 없는데 뭘 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중국의 힘을 빌려갖고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를 다 점령해 버리겠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상대도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가죠. 우리나라 백성을 죽였는데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리고 또 투자를 올해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수천억씩. 하나도 투자 안 하기로 하고 또 삼성이나 뭐 LG나 현대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다 철수하기로 했어요. 거기를.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게 요즘 경기가 뭐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우리나라 돈 많으니까 20조만 좀 빌려달래. 차관으로. 차관은 공짜로 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외교가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다른 외국들도 눈치를 보면 저런 나라는 투자도 못하겠고 관광도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요즘에 실패한 나라가 이제 태국인데 그 태국은 앞으로 거의 이제 이미 망했고 거의 이제 밤벌이 하기가 힘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그만큼 외교라는 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외교를. 그래서 정치를 잘한다는 건 그 나라가 내치도 잘해서 내적으로도 안정을 시키고 외국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거든.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근데 이스라엘은 그 근동에서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다음에 외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안정된 외교, 큰 나라들과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이건 신앙적은 아니야. 근데 이제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도 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가깝고 거의 국경선이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 큰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머리를 써갖고 이집트하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집 공주를 데려다가 내가 아내를 삼으면 그러면 이집트의 황제 바로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 장인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사위니까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면 사이가 돈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소위 정략 결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 아내를 삼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애굽에서 뭐 사위나라를 침공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울타리가 재주니까 함부로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신경 딱 꺼도 되니까.
그리고 뭐 1년에 한두 번 중요한 날에 뭐 사신도 보내고 선물만 보내면 끝나니까, 아, 이거 좋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이제 그 처음엔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이방 여자를 얻지 말라고 돼 있거든. 왕부터 시작해 누구든지. 그런데 이제 얻어서 해보니까 어떤 한편 일면 유익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 다른 국가들하고도 뭐가 좀 뭐 예계 관계가 필요하다. 뭐 경제적 협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왕의 또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웬만한 나라의 왕의 딸 공주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다 장인의 나라예요, 다 아버지 나라.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국내 정치도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뭐 매일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야당, 여당 나눠가지고 막 그냥 서로 발목 잡게 하고 막 뜯어, 막 물어 뜯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유력한 정치인이나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뭐 여하튼 그런 사람들의 또 딸을 데려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모으다 보니까 700명이 된 거예요. 부인이. 야, 정말. 그럼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버려, 습관. 부인 얻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에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제 나라가 짝짝해져서 뭐 여러 나라한테 이제 뺏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제가 된 건 그 후계자를 뽑아야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죽으면서. 근데 이제 애굽에서는 그래도 자기 애굽의 공주를 데려갔으니까 솔로몬이 여러 아들, 그 여자들에게서 많은 자식이 낳았을 거예요. 몇 명 낳았는지는 모르겠어. 여하튼 뭐 부인을 데려오면 하룻밤씩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백 명이 낳았을 것 같아. 뭐 애들이.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는 그런 나라들 중에 제일 센 나라가 애굽이니까 자기 나라에서 데려간 공주가 뭐 난 아기를 왕자를 이제 후계자로 삼았으면 기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삼지는 않고 조그만 나라에서 시집 온 여자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오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시삭이라는 장군을 보내갖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갖고 일단 거기에 있는 왕궁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솔로몬 때 이제 자랑이 이제 방패, 황금으로 만든 방패가 딱 권위의 상징했는데 그것까지 다 뺏어 가가지고 금이 없으니까 노쇠로다가 방패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경제적인 손해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공격해오고 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윗과 솔로몬 지파 하나만 남기고 다 떨어져 나가서 북쪽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처음 시작이 작정을 잘못한 거야. 아, 나라면 잘 되면 되지. 뭐 굳이 여자가 뭐 이방 여자라고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다 성경 말씀 알고 있지. 그런데 이것만은 예외로 하자. 그래서 부인은 어때? 좋은 부인을 얻어 좋고 외교 관계도 성공하면 나라도 좋고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작정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 다른 건 다 몰라. 나 이거 제대로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이게 이제 처음에는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다 보면 두려움 없어지면서 감각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반드시. 운전할 때도 깜빡이 안 넣는 사람이 사고가 금방 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크게 사고 나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 차가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항상 좌회전 우회전할 때는 깜빡이 넣는 걸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고.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 이 산당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이제 남북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잡혀갑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뭐 10명, 20명, 100명 부인 얻을 때까지도 뭐, 괜찮네, 뭐. 벌 받았으면 벌써 받았지. 아니에요. 반드시 벌 받는다니까?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이냐, 다음이냐만 그것이 문제일 뿐이 반드시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나라가 저렇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외국의 동네 북이고 외교도 실패하고 내치도 실패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 워낙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네 애비인 다윗 보고 너 살려주는 거야 한번. 네 나라가 망하는 건 분명한데 네 때는 봐주고 집행을 유예해서 네 아들 때 큰일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덕에 한번 살아난 거지. 우리 속에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뭔가 뭐 예를 들면 큰 것만 들었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더 신약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면 좋겠죠. 구약만은 말하자면.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2제자에 든 건 큰 특혜죠. 그만큼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인데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해요. 그 신앙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익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하나님의 헌금인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활동할 때 이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헌금이. 원래는 그걸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면 세무서원인 마태 또 레위라고도 하는 사람이 맡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돈 관리를 뭐 취직해갖고 세무서에 계속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내가 하겠다고. 자기가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근데 돈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건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언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어떤 여인이, 아마 그 여인은 그 나사로의 누이인 것 같대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를 방문했을 때 그 아주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부어 드린다고. 그 하나의 가장 존경하는 표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향수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 특이한 민족이에요. 이 다른 민족은 대부분이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털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향수를 많이 쓰는 거예요. 더러운, 환경이 더러운데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에서 옛날에 그렇게 향수를 전 세계 향수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비싸게. 그 이유는 로마가 그렇게 더러웠대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이렇게 덮으려고. 우리나라는 이제 향수가 별로 발달 안 됐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향수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멋을 내니라고 그런 거지 무슨 냄새가 몸에 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나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근데 외국에서는 뭐 저는 외국 사람들하고 자주는 없었지만 러시아 아니면 외국 사람들 뭐 같은 차를 탄다든지 이 전철을 타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냄새가 난다 그래. 근데 하여튼 뭐 이 중동도 우리나라하고 다르니까 어떤 이 향유수를 많이 상유를 쓰고 그랬는데 그중에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게 제일 고급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죽었던 그 오빠 오라비 나사를 살려준 게 너무 고맙잖아요. 뭔가 고마운 마음을 표해야 되겠는데 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다 대접하고 그 큰 언니는 이게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은 이제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뿌려드리고 그렇게 감사를 표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몇 명이 그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막 승질을 내면서 그 비싼 향수를 왜 예수님한테 뿌려주냐고. 아니, 선물하는데 지가 뭔데? 그러면서 그걸 팔아갖고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그 몇 명은 나눠줄 때 혜택을 주는데 쓸데없이 예수님에다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드리고 선물하는 게 돈을 왜 그런 식으로 쓰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성경 읽으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비둬라. 너네들은 내가 제자로 삼았고 너희들 병도 고쳐주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가 평생 열병이 시달려갖고 막 쓰러지고 죽어가고 그러는데 가서 치료되고 그랬는데 내가 니네 집에 갔을 때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일이 있고 그건 그만두고 거기는 이제 이 건조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면 옷에도 묻고 이제 신발에도 묻는데 손도 묻고 내가 니네 집 갔을 때 손 닦고 발 닦을 물이라도 제대로 준 때가 있느냐. 아니 니네는 그렇게 선물하는데 은혜를 입고 안 하는데 이렇게 나한테 선물하는데 니네가 왜 상관이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면 네 돈 갖고 나눠줘. 그러면서 그때 딱 얘기해요. 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네 속세만 하는데 그래서 그 돈이 아깝다고 그러냐? 너는 그렇게 해서 큰 돈이 들어오면 네가 도둑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헌금이 됐든 남의 돈이 됐든 남의 선물비가 됐든 자꾸 이렇게 훔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그 남의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지.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 하려면 벌벌 떨리겠지. 공금을 막 유용하고 막 이렇게 쓰면. 근데 이거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되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더니 그 습관을 그때 못 버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혼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늘 있다가 그것이 점점 그런 짓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은 노예값에 은 30개를 받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을 하나 둘 용납하다 보니까 괜찮네 저기. 그럼 전국에 곳곳 방방곡곡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부인을 외국 여자를 이방 여자를 얻어갖고 정략 결혼하고 이제 괜찮으니까 괜찮네. 그러더니 그게 퍼져가지고 말이 그렇지 700명의 후궁을 둔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돈전대를 지가 맡을 자격도 없고 계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마태가 해야 된다고 동료들이 아유 마태가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하겠다고 욕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슬쩍슬쩍 훔칠 때 처음에는 양심이 가책이 있었겠지.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갖고는 자기 스승이자 구세주를 팔아먹는 데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점점점 이게 나쁜 쪽으로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을 가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꼭 그대로 되는 건 단지 우리가 착각하는 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그런 나쁜 습관, 그러니까 시작은 작정해요. 마음을 작정하는 것부터 바꿔야 돼.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끝을 가보면 죄악이 장성한단 말이에요. 전국에 다 퍼졌어. 더 이상 안 됐다. 하나님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게 죄악이 관영하다 그래. 관영이라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도를 넘는 거지. 그리고 북쪽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 빡빡하게 마치 암덩어리가 그냥 온 몸에 다 퍼져가지고 말기암이 된 것처럼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 정도 되면 하나님이 손대야죠. 북쪽은 먼저 그렇게 돼서 북쪽 아수르에 망해가고 다른 나라로 다 그냥 퇴출당했어요. 추방. 남쪽도 산당이 꽉 파고 어떻게 이제 대책이 없게 되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쳐가지고 바벨론을 다 끌어가 버렸잖아요. 백성을 다 그냥 포로로. 솔로몬도 부인이 한두 명이야지 700명인데 그래도 외국의 유력한 왕들의 자식들이고 공주들이고 국내에도 유력한 인물들의 딸들을 데려왔으니까 그중에 제일 이쁘고 사랑받는 애를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쪽방에다 재울 수는 없잖아. 집 하나씩 져가지고 시녀도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성전을 지은 걸 잘했는데 성전 주변에 성전산이라는 곳에 다 우상의 산당이 그냥 꽉 박힌 거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쳐야지. 철퇴를 내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시는 개인에게도 잘못된 작정에서 비롯된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 이걸 찾아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지.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경영을 신앙적으로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찾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쁜 걸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고 그 위대한 지혜자인 솔로몬도 망했고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도 망했거든요. 우리라고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다 잘하는데 안타깝잖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나쁜 습관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그 대신에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뭐 실제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면 이제 헌금을 해도 11조가 뭔가 긴가민가 하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반올림해서 10,000원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뭐 한 4,000원, 5,000원이다 그러면 11만 원 해요. 그냥 온전히 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 밑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민수기 6장에 보면 무효고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 예가 사정전에 가면 아나니 삽비라가 헌금을 작정했다가 반으로 깎아서 죽었어요. 아유, 큰일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시 모르니까 헌금을 내동했는데 부족해하고 10원이라도 부족해하고 무효가 되고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왕에 하는 거. 항상 긴가민가하면 반올림해서 10,000원 단위로 맞춰서 하겠다. 뭐 제가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뭐 큰 돈 아니지만 그걸 아무리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그걸 지켜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절기헌금이라든지 기타 헌금이 있을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권면하는 액수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작정한 바예요. 오늘 얘기처럼 작정하고 계획하고 선포하고. 그럼 이제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일생 죽을 때까지 이 물질 때문에 큰 고생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쌓을 곳도 없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대신에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도 권면하지만 제 아내라고 해서 강요는 안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가고 우리 집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제가 없어진 다음에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하고 나면 제가 먼저 간 이후에도 그 물질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제가 지켜나가는 부분이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들 장성해가지고 뭐 그걸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키고 제가 지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의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설교를 하거나 또 권면을 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하지 않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의사라고 했거든. 근데 의사를 보면 그 과거에 있었던 처방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처방했다가 사람 죽거든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 이런 병은 낫는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처럼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 다 돼. 물론 그렇게 해서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처방, 그건 이제 전례라고 그러죠, 전례.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믿음을 붙이면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신방을 하거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걸 열심히 찾습니다. 성경에 찾고 없으면 기독교 이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벌써 2000년이 넘게 왔기 때문에 거기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그거다가 믿음을 붙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딸이 그 전에 어디 유학을 가고 싶어 갖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면접이라는 게 취직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도 맨 마지막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 사람 회화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입이 딱 붙으면 한마디도 못한다고 해요. 속에는 머릿속에 있어도.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벙어리 된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귀신 들고 벙어리 된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아람 말로 아람어? 에바다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까지 기도하고 해주셔갖고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너 이 말씀 갖고 기도하면 가라. 아빠한테 기도할게. 그래서 갔다 온 간증은 술술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내렸던 처방을 갖다가 처방이라서 100% 벙어리가 되는 게 딱 그런 육신의 병뿐 아니라 거의 육신의 벙어리가 된 것처럼 면접을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대화를 해야 된다 할 때 입이 딱 붙으면 벙어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사한 경우를 가져다가 믿음을 붙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목회하는 방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손자 중에 이제 시완이가 책을 무지하게 읽어요. 뭐 깜깜해도 읽고 뭐 차에서도 읽고. 근데 이제 시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어릴 때니까. 근데 말릴 수가 없어요. 엄청 책을 좋아하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는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안과에 가도 뭐 특별히 치료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쭉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기도하다가 발견한 처방전이 있어요. 전례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맹인이 왔을 때 치료할 때 이제 예수님도 맹인을 치료할 때 방법이 똑같진 않아요. 상태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멀리서도 안 보고도 치료하시고 보면서 치료하시고 머리에 안수해서 치료하시고 어떤 경우는 이제 기도도 해주고 눈에다가 뭐 진흙을 이렇게 발라서 붙이고 고약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온천수죠. 거기서 씻어서 치유하시는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전 중에 어떤 걸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치료하는 방법 중에 어떤 사람은 맹인인데 한 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봐요. 그게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더 기도하니까 또렷하게 보여서 완전히 떠졌거든요. 그 말씀이 제가 딱 와 닿더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건 무슨 크게 뭐 눈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흐릿하게 보이니까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하셔서 또렷하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거기다 믿음을 붙여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신방할 때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 중 의사로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전례를 활용해서 거기다 믿음을 붙여서 주님이 기도하셨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보면 뭘 타고 가든 자유예요. 마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말도 타고 갈 수 있고 그런데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새끼 딸린 나귀를 타고 갈 거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사람들은 바보같이 저기 왜 삐쩍삐쩍한 나귀를 타고 새끼까지 붙여고 다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려나무 흔들고 막 찬양을 하고 애기들이 막 쫓아오면서 찬양을 하고 소리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칭찬이거든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심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드렸어요. 하나는 망하는 것은 습관이 된 나는 뭐 11조 제대로 안 할 거야. 뭐 조금만 바쳐도 되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복이 안 돼요. 물질 축복이 안 돼. 또 기도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많이만 하면 되지. 뭐 그냥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거야. 그것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다 믿음을 붙여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런 점을 여러분이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채택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다 작정해서 시작해요. 마음으로 정하는 것부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닮아야 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계획하시고 입으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닮고 우리는 사도들을 닮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습관의 위험함, 습관의 복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길게 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또 우리 한결이가 잘 요즘에 편집해서 올려주니까 한 번 더 읽으시고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흘려듣지 마시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해보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진 않아.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 문제가 계속 왕들이 넘어가고 하나님 참고 그 참는 이유도 다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가 많다.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가 넘으면 그때 손대는 무서워요. 우리 속에 암같이 존재하는 이 불순종을 결심했는데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디 시험을 들었든지 뭔가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든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결심한 거거든. 이미 습관이 들어갖고 자기도 몰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뭐 괜찮아. 여태까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 그럼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받는 일은 결심하셔서 그대로 한 번도 그러시지 말고 그대로 해 나가셔야지.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제대로 결심하시고 제대로 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그 집안의 내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력하면 무슨 집안에 병이 있으면 그것이 후손에게 내력, 그런 좋지 않은 내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신앙도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을 처음에 잘해야 되고 잘못된 결심은 잘못된 습관을 낳게 되고 그것이 결국 멸망으로 인도되는 안타까움을 받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좋은 결심 역시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포하고 나감으로써 좋은 습관이 결국은 때가 차면 큰 축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어서 흠이 없는 신앙으로 이 세상에도 형통의 축복이 있고 그 집안의 내력으로 그것이
전통으로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